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먼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의 주인이시다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 중에 다시 사도로 임명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밑에 내용들은 평지에서 하셨다 해서 평지 설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안식일 논쟁 두 가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배부르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 나오지는 마라. 너희가 남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는 손으로 딸 수는 있다. 그러나 낫은 대지는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균형을 유지하시면서 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은 종교 전문가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시비를 겁니다.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이 규정은, 이 내용은 성경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정하기를 39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마라, 수확하지 마라, 탈곡하지 마라, 또 키질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한 행위는 손으로 딴 것은 추수 행위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탈곡 행위고, 입으로 부은 것은 키질한 행위다, 이렇게 지금 붙여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다윗을 예를 들면서 너희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굶주렸을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할 때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원래는 그 진설병을 제자들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이 안식이죠. 그러죠? 그들은 다윗 하면은 껌뻑합니다. 그죠? 그들을 절대 추앙의 대상,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너희들이 다윗에게도 시비 걸지 못하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라고 고백한 나에게 어떻게 지금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조 이래로 생긴 것입니다. 즉 나는 창조의 주인이다. 나는 창조자이다. 나는 안식을 주는 본인이고 또 나는 결국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안식일에 6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안식일인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안식일에 또 다른 이 논쟁이 나오는데, 이때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오른손이 오므라드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마태, 마가에도 나오는데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 오므라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므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율법학자는 사실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자기의 본업이 성경을 가리키는 게 본업인데 성경은 가리키지 않고 성경을 가리키시는 예수님을 지금 책 잡으려고 고소하려고 지금 집중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전능하신 분에게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고소할 근거로 지금 찾고 있다는 이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시죠? 뻔히 아시면서도 다음 날로 미루지 아니하시고 또 조용한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보란듯이 그 병자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세우시고 다시 도전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결국은 죽이는 것이죠. 이들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일을 한다고 시비를 걸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집중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못된 짓, 책 잡을 짓. 남을 책 잡으려고 지금 집중 관찰하고 기회를 엿보는 게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결국 자기의 영혼을 회폐시키는, 피파시키는 그런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본의 아니게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 나는 과연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짐을 더해주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가 짐이 되는가? 비본질을 고집하기 위해서 본질을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비본질을 양보하고 수용하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 십계명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너는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 그때는 농경 사회고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시키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아닌 특별히 휴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적어도 하루는 쉴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하고 계십니까? 노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 18세기의 테니스는 영국에서는 주로 그 왕족들과 귀족들이 즐기는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테니스를 로얄 게임, 왕족들이 하는 게임이다 해서 별명이 로얄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왕족들이 아주 격렬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하인들을 볼보이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앞뒤 3명, 3명, 중간에 2명 동행해서 10명의 하인들을 볼보이, 볼걸로 딱 세워놓고 왕족들이 격렬하게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테니스 치는 게 훨씬 어렵죠. 그죠? 또 다칠 위험도 있고. 근데 볼보이는 쉽죠. 그냥 가만히 서서 자기 앞에 주변에 오는 볼을 집어서 던져주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그 영국을 이제 방문한 외국 그 방문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야, 여기에 왕족은 얼마나 마음이 좋고
자비가 많길래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은 본인들이 하고 저렇게 쉽고 편안한 일은 하인들을 시키나. 나 같으면 내가 왕이라면 저 쉬운 일은 내가 하고 힘든 일은 하인들에게 시킬 텐데 했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저 왕족들은 땀 흘리는 안식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땀 안 나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냐 노동이냐의 문제는 몸을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요, 그리고 동기의 문제, 더 나아가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될 때 그것이 참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일이 너의 일이 되는 것이 정말 안식이고 참 안식, 하늘의 안식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내가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참 안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기도, 철야기도의 원조이십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새벽 기도에도 원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3년을 사셨는데 33년의 생애를 한마디로 어떤 삶이었냐고 요약한다면 결국 기도의 삶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심혈을 기울여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또 일부를 다시 선택하셔서 사도로 지금 임명하고 계십니다. 이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12를 세우실 때 굉장히 흥분하시고 가슴이 뛰셨을 것입니다. 이 12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 말씀 쭉 보면은 제일 먼저 강론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 12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 구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 12를 세우시면서 2000년 후에 이들을 통해서 광산교회가 세워질 것, 이 광산교회 새벽교회 새벽 예배가 있을 것을 아마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얼마나 가슴 뛰는 일,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12사람 여기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학자도 없습니다. 또 율법 학자도 없고 바리새파도 없고 어부들이 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고 과격한 사람도 있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도 있고, 여러분 혹시 이 12사람 이름을 외우려고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주일학교 때? 자세히 보십시오. 이 12명 중에 3명이 이름이 똑같아요. 3명이.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외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명이 똑같다는 것. 시몬이라는 사람, 또 야고보, 또 유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다른 것을 견주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본인이 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도 아무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12명 중에 아무 누구도 세상적으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들 또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이는 택함 받은 자 중에서 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다시 선별해서 사도로 또 지명을 하십니다. 제자와 사도가 같은 사람이 제자가 또 될 수 있고 사도도 될 수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제자와 사도.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라면은 제자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야, 너 세상에 있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자. 나와 같이 살자.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오라고. 그렇다면 사도는 다시 사명을 주시고 임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사명 주셔서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는 이 일, 이 사역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사시면서 훈련도 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명 주셔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보내시는 이 사역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까?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보내시는 그 자리.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통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비전,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성취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도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짐을 도맡으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자리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보내신 자리임을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쳐진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